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향해서 박수로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MVP 기도회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10절 암송하실 차례죠. 1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한번 보시고 한번 암송해 보시죠. 시작. 네, 지난주보다 훨씬 더 잘하셨다 싶습니다. 자,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넉 절 남았습니다. 4주 동안 이제 넉 절 암송하셔야 되는데 이 4주 후에 여러분들이 뭐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까지 외우셨던지 간에 다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만은 다 끝나고 나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암송한 것을 핸드폰으로 좀 영상을 찍으셔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이나 또 행정실로 또 우리 교구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도 드릴 것이고요, 또 저희 은평교회 유튜브 채널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과 제가 이렇게 암송해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고 다들 그러세요. 그래서 이 암송은 어릴 때부터 시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다음 주부터 청년부는 로마서 8장 전체를 15주로 정해서 암송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좀 버거우시더라도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무기가 될 줄 믿고 또 축복이 될 줄 믿고 힘써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이 10절에 기록된 그가 만드신 바라는 이 말은 그의 예술작품 혹은 그의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통해 우리 가정도 구원하셔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가정을 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가정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첫째로는 축복의 말로 서로를 격려하는 가정이고, 또 둘째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인 가정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가정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언젠가 이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가 TV에 나오셔가지고 자기 결혼 생활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결혼 7년째 되던 날 어느 날 남편이 이혼하자고 소리를 지르고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3개월 뒤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대화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홍지민 씨가 남편을 데리고 결혼 상담가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상담가가 이 두 부부에게 게리 체프만 목사님이 쓰신 5가지 그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주면서 이 책을 두 사람이 읽어보고 서로의 그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찾으라는 그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 책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의 언어가 있답니다. 그 사랑의 언어를 찾아서 언어를 채워줘야만 상대방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이 상대방의 언어를, 이 사랑의 언어를 채워주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이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도 필요 없어요. 뭐 25년 된 고물차 된 차를 타고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인정만 해주면 그것으로 사랑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정기적으로 그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 외식을 가야 되고 영화 보러 가야 되고 여름에도 여름 휴가를 가야 됩니다. 이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가진 남편이나 아내는 좀 힘들어요. 맨날 여행도 가야 되죠. 외식도 뭐 떡볶이라도 먹으러 가야 되죠. 또 뭐 가끔 음악이나 혹은 또 미술품 감상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아내나 남편한테 기념일 잊어버렸다? 그건 끝난 인생입니다. 기념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작은 선물이라도 해줘야, 그래야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요, 섬겨주는 겁니다. 아내가 힘들고 지치지만 남편이 회사 일을 이만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며 그 일을 잘 몰라도 여보 내가 뭘 좀 도와줄까? 그렇게 아내가 옆에서 도와줄 때 남자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 여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아내는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그 피곤한다 해도 설거지 해주고 또 세탁기 돌려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또 지가 알아가지고 또 밥 차려 먹으면 이 아내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결혼을 진짜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요, 이 신체적인 접촉, 스킨십입니다. 이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뭘 많이 줘도 육체적인 접촉이 없으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개와 고양이가 펜팔을 하다가 드디어 멋진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먼저 고양이가 앉아 있는데 저기서 이제 개가 오면서 고양이를 보고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 나머지 꼬리를 들고 막 흔들어 제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았던 고양이가 기겁을 하고 도망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개는 반갑고 좋으면 꼬리를 들고 흔들지만 그게 고양이한테는 너 나랑 한번 싸워보자, 너 나한테 죽어볼래,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고양이는 너무 좋고 너무 반가우며 꼬리를 차분히 내리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개한테는 무슨 뜻인가 하며 나 너 싫어, 너 꺼져,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의 사랑의 언어와 이 고양이의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부도요,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겁니다. 이 책을 통해 홍지민 씨하고 그 남편이 드디어 사랑의 언어를 찾게 됩니다. 남편은 함께 있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였고 홍지민 씨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홍지민 씨는 연애 때는 뮤지컬 배우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과 오랜 시간 같이 있을 수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뮤지컬 배우가 되자 무대에 오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 남편을 소홀히 한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아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또 좋은 음식을 해줘도,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은 그 함께하는 시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혼 7년 만에 이혼하자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때부터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 아침은 언제나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화를 하고 남편에게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부부 관계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좋아졌습니다. 이 남편도 그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라는 것을 알고 기회만 있으면 손잡고 다니고 또 어깨동무해주고 서로의 그 사랑의 언어가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홍지민 씨 남편의 경우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였습니다마는 모든 남편들이 이 아내로부터 공통적으로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정과 존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을 향해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 가정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보실까요?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이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적 굴종이나 남편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이 복음의 비밀인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런 신자리들을 한다면 아내들은요, 반드시 남편의 권위를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듯 존중히 여기고, 남편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그렇게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강한삼 장로님이 부부 세미나에 오는 남자들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운 남자가 되겠냐, 아니면 아내로부터 무능하다고 무시당하는 남편이 되겠냐,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100명 중에 94명의 남편이 자기는 무시당하는 게 너무너무 싫다고 그랬습니다. 100명 중에 6명만이 나는 무시당해도 상관없다, 난 외로운 게 싫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게 싫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의 본능을 아내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한 아내가 남편이 후진해서 주차하는 것을 보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어쩜 그렇게 후진도 잘해? 참 잘한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나는 후진해가지고 부산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허세죠. 허풍입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언제 최고로 자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면, 아내에게 존중받을 때에 그 남자가 최고의 능력을 드러내고 아내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을 때 남자는 더 성숙해져 가지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하나님의 걸작품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이번엔 우리 남성분들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이것저것 시켜도 되는 권력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독재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강압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과 같이, 남편은요 그 가족을 위해 기꺼이 섬기는 종으로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가족들의 그 인생을 희생적인 섬김으로 책임지고 아내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내의 머리가 되는 진정한 남편이고 진짜 가장이라는 겁니다. 가정사역을 하시는 이 두상달 장로님이 황혼 이혼에 대한 칼럼을 그 사모님과 함께 쓰셨는데요, 이제 남자들은 큰일 났다 그랬습니다. 이제 남자들이 정년퇴직하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평생 살아왔던 아내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에 이혼을 주도했던 것은 남자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에 이혼을 요구하는 게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제 부부가 집콕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이혼이 급증했는데, 특별히 황혼 이혼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혼 이혼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여성들, 아내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내들이 남편의 그 아내에 대한 무례하고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그 말과 행동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들이 자녀들도 다 컸겠다, 이제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고 인간답게 살고 싶고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황혼 이혼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나요? 그동안에 이 남편이 그 가장의 권위를 잘못 내세우고 아내에게 아픈 말로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비극적인 이혼의 그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커다란 일이 아니라 평소에 그 사소한 데서 아내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사소한 데서 그 아내의 인격을 무시하고, 사소한 데서 그 아내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내와 그 아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하고 가정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이 남자
남자들의 무책임성 때문에 결국 아내가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희철 변호사가 쓴 책 제목이 뭐였죠? 여자는 매일 이혼을 꿈꾼다 그랬어요. 매일. 여성분들 그렇나요? 에베소서 5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남성분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듯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육체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남성분들은 정말 건강에 참 이 염려가 많으세요.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다면 뭐든지 다 드시잖아요. 그리고 건강 유지한다고 헬스 다니시고 산책 다니시고 또 그 산행하시고 조깅하시고 운동하시는데 우리 남편들은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자기 몸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자기 몸을 생각하신다면 때로는요 자기 운동하는 거 포기하고 그 시간에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 몸을 위한 거고 자기 건강을 돌보는 겁니다. 혼자 등산 가는 시간에 어쩔 때는요 아내가 같이 안 가며 때로는 자기 산행하는 거 포기하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아내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아내를 위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남편들은요 자기만 영양제 챙겨 먹고 자기만 좋은 거 먹으려고 숨겨놓고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할 때 바로 자기 육체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쓰신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한 할아버지가 나오시는데 참 성격 좋고 가족들에게 친절하신 분이신데 어느 날 건강진단을 받다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급변했습니다. 돌변했어요.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불친절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 안에만 콕 처박혀 가지고 나오시지 않는데 한 아이가 이 할아버지를 잘 알고 있어서 할아버지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혹시라도 이 아이한테 할아버지가 험한 소리 할까 봐 그렇게 염려하면서 조심스럽게 들여보냈습니다. 한 30분 있다가 나왔는데 아이가 할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다시 원래처럼 친절한 할아버지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할아버지께 무슨 말을 해드렸니? 저 아무 말도 해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럼 뭐 했니?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그렇게 너무 슬퍼하시는 게 불쌍해서 그냥 할아버지를 꼭 껴안고 같이 울고 나왔는데요. 공감해 주니까 할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우리 갱년기에 있는 아내들, 우리 남성분들이 공감해 주셔야 돼요. 좋은 남편, 좋은 가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함께 그 가족을 부둥켜 안고 울어주고 그 감정을 공감해 주는 남편이고 아버지인 겁니다. 남성분들 아멘이신가요? 아멘. 저도 굉장히 찔려요. 아내가 이 설교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소망과 기대를 품고 결혼이라는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평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겠노라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신중하게 판단했고 여러 인생의 선배들과 상담도 했건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요, 온 마음을 다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도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당황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를 만나는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은요, 정말로 극복하고 이겨내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경제력의 부재나 혹은 친정시댁 식구들의 까다로움이나 애비 애미를 닮은 그 자식들이나 이런 일들이 정말 버겁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참고 인내할 만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토록 내 인생을 걸었던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신뢰했던 배우자인 그 인간 자체에 대한 실망은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조언, 충고, 협박, 악다구니, 통사정 그 어떤 것을 다 동원해도 이 상대는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목사님과 상담도 해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기도로 해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부부관계에서만큼은 무용지물처럼 느껴집니다. 별거도 생각해보고 이혼도 생각해보지만 어머니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내가 너 때문에 도망 못 가고 산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제 자신의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주는 그 위로가 세상을 살게 하는 마지막 버팀목이 돼가지고 자식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내가 한번 견뎌보자, 버텨보자 라고 또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죽어도 저렇게는 살지 않겠다 다짐을 골백 번을 더 했는데 이제는요 그 부모만큼 살아내는 일도 쉽지 않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저렇게 원수 같은 인간을 인생의 동반자요 파트너로 허락하셨을까를 고민하다가 그건 아니지 뭐 내가 선택한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신의 그 어리석은 선택을 원망합니다. 내가 미쳤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런 결심도 어떤 효력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관계는 더 악화되고 함께 동일한 공간 안에 있는 것조차 이제는요 숨 쉬는 것조차 숨소리조차 싫어지는 지점까지 부부관계가 정말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요 돈 벌어주는 기계 정도로 남편을 생각하는 그 아내 때문에 자신의 건강한 몸이 요구하는 그 성적 욕구와 정서적 그 안정을 아내에게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다른 여자를 찾아가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들기도 합니다. 아내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자식 때문에 사는 거지 하는 말을 반복합니다마는 한 남자의 아내이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가 된 자신의 그 신세가 비참하게만 느껴집니다. 심지어 형편만 허락된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부모가 극렬하게 반대하며 말릴 때 그만두지 못한 그 사연 때문에 친정에도 마음껏 발걸음을 옮기지를 못합니다. 이제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부부관계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아내는요 이제 살아있는 목숨을 위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겠기에 산업 현장으로 직접 나가야 되는데 생활비가 더 이상 남편으로부터 전달되는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이제는요 육신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안으로 초청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부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는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되고 신자다워야 되는 겁니다. 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쓰신 러셀 무어 목사님은요 하나님은 왜 이런 원수 같은 아내와 남편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족을 통해 우리의 위선을 벗겨내시고 우리의 감추인 가면을 벗겨내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하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그 남편과 아내는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더러움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확실한 연단의 도구가 지금의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인 청교도들은 단순하게 이 결혼을 행복이라는 관점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결혼을요 더 중요한 관점으로 보았는데 그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결혼은 교회 안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는 이 가정을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신앙의 인격을 거룩하게 연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현장으로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원수만이 내가 얼마나 화를 잘 내고 내가 얼마나 참지 못하고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인지를 폭로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 가장 많은 정성을 들이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상담하고 가장 사랑해서 선택한 그 대상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 안에는 나같이 변동 많고 까다롭고 죄 많은 인간을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받아내고 수용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역시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이 항복을 하나님은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받아내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한계를 확인하면서 내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한 사람에 대한 그 거듭된 실망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나같이 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내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자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못남과 죄악성을 깨닫게 된 신자는 나와 같은 그 못난 인간과 함께 살아주는 그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고맙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 나 같은 인간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 고마워, 이 고백을 진실된 마음으로 토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날마다 나같이 악한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내시는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힘있고 의지하면서 힘들지만 그 은혜 때문에 다시 남편을 존경하고 다시 아내를 사랑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므로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걸작품인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 우리 가정을 넘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그들이 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그 관계가 깨어진 부부 관계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보, 나 같은 인간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워, 이 고백만 서로 진실되게 토해낼 수 있다면 그 부부는요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그 부부는요 반드시 그 가정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 가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남편분들과 여성분들의 심령들마다 서로의 그 배우자들에게 여보, 나 같은 인간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토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걸작품인 가정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대에서 50대까지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혼한 부모, 자녀가 없는 부모를 다 포함해가지고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좋은 부모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된대요. 경제력이 없으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30대 부모들은 경제력 다음에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이고 싶은 7살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중요하대요. 40대 부모는 경제력과 함께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40대 부부는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사춘기 자녀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손주들을 양육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할마 육아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보고 이 젊은 부모들은요 너무 느슨하게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바람에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자녀들을 그렇게 손주들을 그렇게 느슨하게 키우는가 하면 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다 양육해 보니까 또 오랜 삶을 살아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미성숙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건지가 이제는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느슨하게 키울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가 8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아이가 8살인데 오줌 싸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딸이겠죠. 얘야, 그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어른인데 아직도 오줌 싸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니 엄마, 어른인데 오줌 싸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엄마 말이, 그래, 바로 그거다. 어른 되면 다 해결되는 문제다.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거 너무 조바심 내지 마라. 이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인생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저희 장모님께 맡겨서 그렇게 오랫동안 장모님이 키웠는데, 사실은 장모님을 바라볼 때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조금씩 키워보다 보니까요, 장모님이 옳았구나, 저게 맞구나 라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만약에 아이들을 좀 맡기셨으면 그 부모님들의 인생의 연륜과 지혜를 존중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요, 딸이나 사위한테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워도 되냐, 어떤 방식으로 내가 키우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서로 간의 갈등을 줄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젊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젊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력도 중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좋은 육아 전문가한테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진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 베터스 목사님은 자녀의 삶의 기도의 울타리를 치라고 하는 책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에 이 기도야말로 자녀 교육의 최고의 해결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잔 월머시라고 하는 분도요, 이제 6명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요, 수많은 그 육아 이론들을 공부하고 육아 전문가들에게 배우는 열성 있는 부모였습니다만, 그 6명의 자녀들을 이제 키우면서 지금은 어떤 자녀 교육 이론도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키워보니까 자녀 교육이 아이들에게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잔 월머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자녀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게 최선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부모님들, 어떤 자녀 교육 이론보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고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실수해요. 그러나 부모의 그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냐면, 그게 바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자녀의 운명과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바로 부모의 기도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설득을 통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최고의 육아 이론이 아니라 부모의 겸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레이거 존슨하는 분은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3명의 자녀 중에 막내 아이가 자폐증입니다. 이 아이를 교육하는 게 부모에게 정말 뼈를 말리는 아픔인데요. 그래서 이 크레이그 존슨 부부는 아이를 위해서 성경에서 30개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고 그 30개의 약속의 말씀을 아이에게 암송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가 8살까지 화장실을 혼자 못 갔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했었는지 혼자 화장실을 가게 해달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아이가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고도 비만, 과체중인데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채소를 안 먹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아이가 채소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결국 이 아이가 채소를 먹게 됩니다. 이 아이는요, 또 질문을 하면 질문을 그대로
대답을 해요. 밥 먹었니? 그러면 밥 먹었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약속 붙들고 이 아이가 부디 이제는 대답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는 또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부모는요,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자폐아와 ADHD, 주의 결핍형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진 그 아이들을 위한 챔피언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평생 이제 그 아이들을 섬기는데 자신의 생애를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기도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축복의 씨앗이 되면요, 그 기도는 반드시 자녀들의 인생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크 베트선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한 할머니를 소개했는데 이 할머니는 1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12명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셨어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나는 죽어도 내 기도는 남는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큰아들이 77세였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는요, 그 큰아들을 위해서 77년을 하루 3번 기도한 겁니다. 84,315번을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변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고 방황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84,315번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위한 부모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 속에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좋은 예가 다윗 가문이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는요, 그 여로보암과 아비암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상 숭배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의 4대 왕인 아사왕 시대에 그 다시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 무너지고 허물어져가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열왕기하 15장 4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4대가 지났지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은총은 살아있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는 4대가 지나도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부모의 신앙은, 그 보상은 4대가 지나도 살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자녀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어쩌면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요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부모들은요, 예수 믿는 부모들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아이들의 삶 속에 흘러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 흘러가면 우리 자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기도임을 믿으시고 자녀들을 위해 무릎 꿇는 부모가 되어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그 걸작품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를 해보고 부모가 되어보니 목회보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부모 노릇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키우라고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셨는데, 사랑으로 키운다고 하지만 언제나 돌아보면 우리의 무능력함에 한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했지만 돌아보면 아픔과 상처를 남긴 것 같아 너무너무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 주셔서 무릎으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 노릇하고 아내 노릇하는 것도 어쩜 이렇게 힘이 드는지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그 한 사람을 받아낼 그런 그릇이 저에게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고 나의 못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남편과 아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남편과 아내를 받아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그 가정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정을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과 풍성함을 드러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가 또 홀로 되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이혼하신 분들에게는 아픔이 될까 또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또한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을 또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가운데 또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아름다운 또 그 만남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또 인생의 계획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